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하니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난 그 아들이 삼손인데 그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가정에 이런 아들이 날 터인데 이런 금령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수염이나 또는 머리카락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다 하나님께 그 몸을 몽땅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린이라 그런 이름으로 그가 사명을 받게 됐는데 이 나스린이라 하는 말은 나치르란 말에서 왔어요. 이 나치르란 말은 드려졌다, 헌신했다,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명을 아예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사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헌신적인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삼손은요 자기의 결혼까지도 이 블레셋 백성들을 치는 기회로 삼았어요. 결혼은 되게 행복하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기회로, 꼬투리를 잡는 기회로 삼았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독립투사들이 애쓰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 바치고요. 저 신흥군관학교를 세운 그 양반은 대단히 거부였는데 그의 온 재산을 바쳐가지고 만주에다가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그 사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의 그 장교들을 키우는 그런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삼손도 자기 온 생애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기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의 청년들과 친구 삼고 또 거기 내려가서 또 그 블레셋 여자들 가까이 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는 결혼날에 수수께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냈는데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당시에는 그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그 혼례식을 베풀고 피로연을 베푸는 7일 동안 그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내가 하사하겠다, 주겠다. 만일 너희들이 못 풀면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 이런 수수께끼를 했어요. 날이 지나는데 그거 뭐 삼손만 아는 얘기인데 누가 그것을 풀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자꾸 위협하고 그냥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으로부터 그 답을 알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7날이 다 가기 전에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덜커덕 맞췄죠. 그랬을 때 이 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그 답을 영 못 바쳤을 거다. 그러면서는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요. 그 속옷과 그리고 그 겉옷을 뺏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고서는 그냥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까지도 망쳐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여튼 이 자기의 대적들을 칠 기회를 삼았던 것이죠.
장인은 그의 아내, 자기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블레셋 친구에게 지어버리고 말았어요. 재가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러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장인 집에 내려가니까 덜커덕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다는 거야. 그 동생이 이쁘지 않냐? 동생 너한테 다시 줄게. 얼마나 부회통이 터지는지. 이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고 이번은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재밌는 얘기, 우리 주일학교 때 뭐 이런 얘기 다 들은 얘기잖아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렇게 몸이 빨랐던가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여우가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죠, 산에. 그래서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짝 지어가지고 꼬리를 붙들어 매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밀밭에 그냥 또 포도원에 다 쫓아 들어보내니까 그 밀밭 보리밭 그냥 뭐 다 불타버리고 온 들판에 곡식들이 다 사그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군량미를 하고 양식을 할 것을 다 멸해버리고 포도원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분한 이 블레셋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장인 집을요 다 그냥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장인도 불태워버리고 그 딸들 자녀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 삼손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정갱이를 쳤어요. 정갱이. 그냥 허벅지 전갱이 쳐가지고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블레셋을 치는 기회를 삼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블레셋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었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든지 자기의 결혼을 가지고라도 희생하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귀 턱뼈 하나로 대성을 거두는데 1000명을 쳐주게 되는 거예요. 1000명, 1000명.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 올라왔습니다. 유다 지파에 올라와 가지고 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유다인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러느냐? 우리가 너희들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를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하니 삼손만 결박하여 주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러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 3000명이 말이에요. 몰려 올라가 가지고서는 에단 바위에 숨어있던 이 삼손을 새 밧줄로 매서 끌어내려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어째서 이렇게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편하게 살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도록 정도 놔두지 이렇게 자꾸 쑤셔대가지고 우리로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모였으면은 삼손을, 여러분 입다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입다가 우두머리를 해가지고 저 길르앗 백성들은 저 모압을 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다인들은 3000명이나 모였으면 전쟁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을 잡아주겠다고 글쎄 그 산에 올라갔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 때나 또는 외정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더 부욕을 하고
또 저 일본 사람들의 오장으로 앞잡이 해가지고 형사 노릇하고 잡아주고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노예로 사는 자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3,000명이 모였으면 한번 싸울만 하잖아요. 응? 3,000을 앞장서가지고 네가 장군이 되어라, 우리는 뒤를 따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만 하시오. 그래, 우리가 다만 너를 그냥 묶어서 넘겨주기만 할 테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잡아가지고 세 밧줄에 꽁꽁 묶어서 삼손을 누구한테 넘기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레이라고 하는 그 분지 평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삼손을 바라보니까 분노들이 일어나고 소리를 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렇게 하자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삼손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요, 거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 일당천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대로 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1,000명을 쳤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투가 이제 다 끝날 마름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저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평지의 우묵한 곳에 갑자기 샘물이 팍 터져서 솟아 올라가지고 이 삼손이 그것을 해가를 했어요. 벌떡벌떡. 얼마나 맛있게 마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등산해 보면은 얼마나 이 생수가 좋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70%, 75%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육적인 요소들 속에서 이 물 때문에 삽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흡수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흡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존의 여건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아서 육신적인 몸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늘 주일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때때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강독하고 또 독서하고 읽고,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쓰잖아요. 저도 요즘에 쓰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벌써 몇 번 썼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늘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하면 우리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힘을 얻고 해가라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엔하꼬레입니다. 엔하꼬레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 누구에게 생수의 샘이 터질까요? 응? 헌신하는 자에게 터지는 거예요. 또 충성하는 자에게 터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또 풀어졌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호소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나가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답답했던
아주 시원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사건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삼손이 이 나실인의 언약을 깨뜨려버려요. 나실인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파국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영웅 호골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인들이죠. 삼손도 마지막에는 이 미인계에 걸려들었습니다.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사랑했는데 뻔히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보면은 가끔 영화를 하는데 삼손과 드릴라 이런 영화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참, 이 대적에게 넘어갈 때는 그게 뻔히 알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넘어갈 때는 뭐 긴가민가해서 완전히 쏘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위험하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괴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정말 큰 힘이 나오는 그런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말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블레셋 사탄의 작전이고 목적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인내심이 생기고, 어디서 믿음의 큰 힘이 생기고, 어디서 저렇게 능력이 생길까? 마귀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매일 묻는 거예요. 드릴라가 그를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찌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나요? 하고서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묻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글쎄 거짓말로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르니까, 매일 조르니까. 나를 새 활줄로 7가닥으로 꽁꽁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하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을 다 진치고 있다. 그냥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친다. 그러니까 그거 3줄 그냥 끊어주지. 다 끊고 그냥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입니까? 새 밧줄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꼼짝 못한다. 나중에는 내 머리카락을 저 시줄처럼 바디에 짜면은 나는 꼼짝 못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그것도 쑥 빼고서는 그냥 떨치고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드릴라의 무릎에 눕게 됐어요. 다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희롱하는 겁니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번뇌하여 자기의 진정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카락에 손을 대고 밀리면 내 힘이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진실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서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그 머리가 다 밀리는 동안 굴 잠만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시험에 잠을 들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죠. 경성해야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머리카락을 7가닥을 다 밀어서 다 없이 하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은 그는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저 가자,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도 은거지가 있습니다. 맨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맷돌을 돌리며 눈은 뽑히고 비참한 말로로 내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비참한 실패는 왜 온 것이죠? 나시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주님만 믿고 살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가겠다고 했던 이 나시린의 언약을 헌신짝 버릇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했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했어도, 아무리 성수주의를 했어도 나중에 끝판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을 어겨버리면 그는 파멸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나의 몸과 목숨과 온 생을 바치겠다, 그런 뜻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든 것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를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불사르. 밟히고 그걸 긁어다가 다 포도나무 가지들 잘라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거 무슨 모닥불에다 그냥 태워서 없어져 두엄이나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들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볼 것 같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여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자기들 신 다곤이 이렇게 원수 삼손을 붙여주어서 찬송을 하고 제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야단 법석을 하고, 이제 저 삼손 끌어다가 놀이를 시키자,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눈이 뽑힌 삼손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들 앞에 제주를 부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주를 부렸다. 거기에 지금 그 다곤 신전에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2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는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를, 눈이 멀었으니까 인도하는 소년에게 나를 이 집을 버티기는 큰 기둥 두 사이에다가 나를 세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끌어 그 두 기둥 사이에다 세우니까 삼손이 왼손으로 바른손으로 두 기둥을 다 껴안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서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는 굽혔어요. 굽혔다 그러세요. 기둥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은 또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은 돌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이 돌 기둥들이 한 돌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 기둥들이 다 토막 되어 있는데 가운데다 이제 그 돌 절구의 그 매지처럼 이렇게 거기다가 힌지를 넣고 쌓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돌 기둥을 껴안고 이것을 껴안으면 이것이 그냥 두부 못 자르듯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들에게 덮쳐 돌들이 그냥 덮쳐내렸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거두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만화의 장지가 있는데 거기에 잘 장례로 모셨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생을 살면서 사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 삼손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고 실수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복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오히려 죽을 때 위대한 대승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실 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셨을 때보다 오히려 죽으실 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 위대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무엇을 드리든 좋습니다. 시간을 드려도 좋고 정성을 드려도 좋고 여러분들 탤런트를 바쳐도 좋고 무엇을 드려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들림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이가 온 생애를 바치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죽을 때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바쳐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구원하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